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별명이 그 살찐 물개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수영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근데 수영장을 가보면 저희 요수 와가지고는 수영장을 못 가본 것 같아요. 여기 송 목사님도 이제 거의 물개시고 전도사님은 뭐 원래 수영 잘하시고 한 목사님은 장난 아니시거든요. 근데 여기 온 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그 수영장을 가보면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머니들이 있는데 힘도 안 들이는데 굉장히 막 쫙쫙쫙쫙 나가시거든요. 근데 저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물을 사방대로 튀기는데요. 막 하는데 한 바퀴를 딱 가면은 지쳐버려요. 근데 아주머니들은 그냥 계속 돕니다. 1시간이건 몇 시간이건 간에 계속 쭉쭉쭉쭉쭉 나가세요. 그걸 보고 흐름이라 그러거든요. 어디에 있느냐가 물의 흐름을 타버리니까요. 그냥 조용히 가만히 가시는데도 너무 빠르고요. 너무 지속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흐름에 있느냐가요. 하나님은 복음 운동 때문에 우리를 복음의 흐름 가운데 그 복음을 전달할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복음의 흐름 가운데만 있으시면 돼요. 그 복음의 흐름을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사실 그 목사님 그 이유상 장로님 장례했지만 사실 저게 불가능하거든요.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장남인데도 기독교 장한다고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셨고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요. 기독교 장한다고 집안이 완전히 싸웠거든요. 근데 막내신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근데 복음의 흐름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문 캠프를 위해서 모든 걸 뒤바꾸신 거겠죠. 그래서 흐름 안에 어떤 흐름 안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론인데요.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요. 나의 하나님 될 때 실제 뭐가 달라집니다. 나의 하나님 될 때 창조주가 나의 창조주가 되고요. 나의 구원자가 되면 나의 목자, 나의 선한 목자가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창조자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될 때 뭐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도 모르게요. 사단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우리를 각인해 놓고 자꾸 다른 것 때문에 잡히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느껴져야 해방됩니다. 자꾸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인데요.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걸 끝내셨습니다. 모든 걸 끝내시고 나의 구원자 되셨는데 자꾸 복음의 가치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안 돼버리니까요. 상처의 생각에 얻어 걸려서 거기에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이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살리셨는데 자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안에 자꾸 갇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될 때 실제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자꾸 상처의 생각에 얻어 걸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완벽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 성공과 육신의 것을 따라서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자꾸 그게 깨달아지고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이 없겠습니까? 그 부족함과 모자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걸로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 상처 그리고 갈등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보이니까요. 그래야 상처에 얻어 걸리는 내가 보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된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자꾸 그러면 자꾸 나를 포장해요.
미션홈에서 애들 지금 자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내려올 때마다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왜 답답하냐면 가까이 있으면 빨리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더 늦어요. 근데 뭐 하느라 늦냐면 요거 하느라 늦어요. 요거 하느라. 요거 가보면 애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어요. 뭘 그렇게 포장을 하는지. 내가 안 보이면요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난주합니다. 이게 납니까? 아니요, 쌩얼이 나예요. 쌩얼이. 하도 많이 포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난주합니다. 씻으면 깜짝 놀래요. 거울 보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길을 가장 완벽하게 선한 목자에서 인도하십니다. 뭘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그리스도에 있는 축복을 진짜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며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오늘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나의 하나님을 매일 누리는 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뭐 구름 기둥으로 불 가운데로 역사하는 스토리텔링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내 길을 가장 정확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각인 뿌리 체질에서 해방시키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일 만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자, 나의 하나님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축복을 쏟아 부으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도와 선교, 복음의 방향 맞추는 자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 그리고 초대교회 인물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바뀌어지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근본이 보여요. 아, 내가 또 포장하고 있었구나. 내가 또 상처의 생각에 얻어 걸리고 있었구나. 사단은 자꾸 모든 것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자꾸 틀린 것들로 각인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근본적인 부분은 덮어놓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가 정말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복음의 가치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고 생명으로 부딪혀져야 따라 나온 게 생각과 상처에 얻어 걸리지 않습니까? 얻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의 가치가 안 보이니까 생각이 안 바뀌고 자꾸 상처에 매이고 상처에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솔직히 관계없는 거죠.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안에 축복으로 쏟아 부으신다고 하는데 실제 나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근본 안 보고요, 생각과 상처에 자꾸 잡혀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인 것만 듣지 실제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 인생에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안 부딪히니까요. 그게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누려지고 확인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복음이 부딪히게 될 때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상처에 얻어 걸리는 인생이 아니라요, 상처를 뛰어넘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뭔가의 한계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에 뛰어넘는 말씀 응답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떨어지는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가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말씀 보고 말씀 누릴 때요, 내가 보이거든요. 말씀 누리고 말씀 볼 때 요거 하는 내가 보입니다. 자꾸 내가 덮어 쓰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야 인정이 된다니까요. 복음의 가치가요. 복음의 가치가 인정될 때 나오는 게 복음의 운동입니다. 복음이 이해될 때요, 내 생명도 걸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해될 때 한계에 잡히는 게 아니라, 내 한계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의 시작은 뭐냐? 사모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춰질 때 자연히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전도고요. 이 복음의 운동 가운데 있으면 자연히 교회가 소중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여수복음화, 헌안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이 안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목적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근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복음의 가치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으면 교회랑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말씀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담임 목사님에게 저런 마음을 품게 하셨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요. 내 생각과 내 한계에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복음 운동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헌금관이에요. 믿음을 보려면, 죄송한 말이지만 믿음을 보려면 그 사람의 헌금을 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건다는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근데 실제 내 당장의 돈, 경제를 드리라고 하면 못 움직입니다. 제가 그래요. 믿음은요, 그 사람의 믿음은 돈 그러면 많이 헌금하면 믿음이 있는 거냐?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내 헌금을,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건 이미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 건다는 이야기 많이 한다니까요. 내 목숨도 건다는 이야기 많이 한다니까요. 나는 유목사님의 오른팔이고 왼팔이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에요, 중요한 헌신할 때 어디로 가버려? 오른팔과 왼팔이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가 계신지. 그게 헌금입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헌금이라면 하나님께서 쏟아붓지 않으실까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복음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내게 생명이라면 그 생명을,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는 꾸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겁니다. 왜 마음이 없을까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가 하는 일과 내 인생이 관계없는 겁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요걸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교회의 방향을 따라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 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십니다. 경제, 건강, 기능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부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경제, 세계 복음하는 복음 경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찬양 자체도 헌금이니까요, 나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흑시대의 구원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데요, 지금 성경의 배경은 포로시대입니다. 근데 포로시대인데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어찌됐건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신자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왕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키십니다. 왜냐? 복음과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요. 정말로 복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대우받고 당연히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복음에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포로 시대에 내가 왜 포로가 됐는지, 내가 왜 잡혀 들어가는지, 내가 왜 포로처럼 끌려 들어가는지는 안 봅니다. 그냥 회복만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복음이 회복되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이 회복되니까요, 복음을 붙잡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해도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소수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세계복음 하려면, 여수복음 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소수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왜 내게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론이니까 그래요. 지식이니까 그래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이 안 되니까 내 생명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정말로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진, 정말 복음의 생명을 누리는 몇몇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를
복음의 신앙을 가진 30명이요. 세계복음화를 했을 때 그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을 때 예수님이 붙잡았던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으셨습니다. 어떤 소수냐?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 되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 나의 목자 되심이 날마다 기억되고 복음 운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유를 알고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몇몇 소수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열왕기하를 통해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복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은 그 복음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고요,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과 전도, 선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과 시선입니다. 내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떨어질 때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트러블이 있으십니까? 갈등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원이 맞아떨어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맞아떨어지게 하려고 지금 작업하시는 겁니다. 그 임지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성교훈 운행하는데 아들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현성이 이야기를 하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네요. 어느 날 현성이가 갑자기 안경을 썼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겉멋이 들어가지고 얘가 안경이 쓰고 싶었나 봐요. 근데 안경이 쓰고 싶은데 아빠한테 쫄랐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안 사줬대요. 그래가지고 임지 사모님이 그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쓰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현성이가 눈이 안 보이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안 먹히니까 형광등을 이렇게 대가지고 눈을 이렇게 대더래요. 눈 나빠지려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눈을 일부러 막 문지르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임지 사모님이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송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안경 사줬답니다. 도수 없는 안경이요. 자, 근데 안경을 썼는데 며칠 쓰다가 흥미를 잃어가지고 현수 줘버렸어요. 이제 현수가 쓰고 다녀요. 그러면서 임지 사모님이 뭐라 이야기하시냐, 이런 게 틀리등답 같다고. 내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거 구하려고 창자 꼬일 때까지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창자 꼬일까봐 하나님이 하나 던져주는데 그거 진짜 응답 아니지 않냐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내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될지 이유를 진짜로 발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떨어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맞아떨어질 때요, 하나님은 바라지도 않는데 진짜 응답을 주십니다. 전 그게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각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 진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저 지금 닭살 돋고 있거든요, 다리에.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암흑시대 같이 보이십니까?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암흑시대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암흑이어야 내가 보입니다. 암흑이어야 포장한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보입니다. 그래야 그 근본이 보여야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복음이라는 그 가치가 내게 실제가 됩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암흑 속에서도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신앙이 바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그 가운데 주시는데 나의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무엇 때문에 여수 참소망교회인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캄캄함이 만민 중에 가리워도 상관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암흑 속에서도 구원사역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시선과 방향 맞추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역사해 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고창 창대교회 순회 캠프 있습니다. 순회 캠프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새가족 현장 사역자 수련회,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실제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세계 렘넌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이유와 발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